오늘 제목은 낙태도 명백한 살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20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답니다.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법,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것을 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국가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넘어간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거의 한 2년 3년이죠. 69회에 걸쳐서 임신한 여성의 부탁과 승낙을 받아서 낙태를 하였다가 기소가 됐답니다. 59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1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형법 제269조 1항 그리고 제270조 제1항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고, 그래서 2017년 2월 8일에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2019년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법률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낙태법이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법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여성의 부탁과 승낙을 받아서 낙태 시술한 의사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옳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만 이 헌법재판소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어요. 만약에 그 안에 이 낙태죄 관련해서 법조항을 이제 개정을 하면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라고 했고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됐냐?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낙태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로 낙태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몇 가지 규정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검찰에서도 임신 12주까지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임신 22주까지도 기소 중지 처리하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낙태라는 게 뭘까요? 낙태는 말 그대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사람은 누구든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마의 결정에 따라서 아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낙태가 엄연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태아 살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단지 낙태라는 행위를 지운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아기를 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아기를 물건 취급하는 것이고, 또는 몸에 생긴 일종의 혹이나 상처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 생겼을 때 혹 지운다, 혹 뗀다 그러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혹이라면 물론, 혹이 생긴 거라면 물론 뗄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 점 빼듯이 태아를 빼고 지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태아는 혹이 아니잖아요. 태아는 생명이고 태아 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낙태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이 태아에 대해서, 뱃속에서부터 있는 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드셨다는 거죠. 자,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제가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성경.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조직하셨나이다. 조직하셨대요.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조직하였다는 뜻의 샤칸이라는 단어는 뜨개질하다는 뜻도 있대요. 뜨개질하다. 뜨개질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를 뜨개질로 엮어서 하나의 옷을 만들듯이 그렇게 사람을 오밀조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육 하나하나를 잘 짜서 만드셨다는 것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사람의 눈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시간부터,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몸이 모습을 갖추기 이전부터 일종의 배아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시작은 바로 모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땅의 깊은 곳에서, 이 주석책에 보니까 자궁에 대한 비유적 암시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그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내장을 친히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제 9월 3일 예정일입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세요. 8월 말 이제 9월 초에 나오게 될 건데, 참 놀랍습니다. 1회 때도 놀라웠지만 둘째 때도 초음파로 가서 보면 진짜 놀라워요. 심장도 있죠, 내장도 있죠, 손가락 발가락 다 있죠, 뇌까지 보여요. 초음파 되게 좋아요. 성별이 뭔지도 다 볼 수 있고, 그거 보면서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그 몸뚱아리에다가 이렇게 오밀조밀 다 만드시고 이걸 점점 크게 만드셔 가실까?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이시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너무나도 세밀하고 오밀조밀하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기가 빛을 봐야만, 태어나서 빛을 봐야만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죠? 자,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 낙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한 규정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만약에 이 복중 태아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정하시지 않았다면 굳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은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으니 이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으로 명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태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이 낙태는 태아를 떼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건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생명으로 허락하신 이 존재를 사람의 판단으로 함부로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성의 인권 때문에요.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무리 사회가 낙태법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반대의 목소리를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이득을 위하여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낙태는 엄연한 살인이니까요. 이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아이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봤으니까 난 이 아이 못 키울 거다. 난 못 키우겠다. 난 경제적 여력이 안 돼서 난 이 아이를 지울 거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아이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지우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또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루시면 정말로 놀라운 사람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요. 아무리 고아원에 자랐어도, 버려진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웠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을 통하여서 나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량한 사람의 생각으로 지레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못 키워. 나는 못해. 세상이 나를 멸시할 거야. 이러면서 이 생명을 쉽게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뿐인데 우리 마음대로도 못합니까? 이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당신네들 생각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적용되는 건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로 받아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고, 그냥 이런 차이인 것뿐이에요. 근데 뭐는 동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신자든지 불신자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이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높이에서도 말해줄 수 있어야겠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과학입니다. 의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과연 이 낙태라는 것 자체가 이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도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의료계와 과학계에서도 이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해요. 그 세상 사람들, 의료계,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이 배아에 있는 아이, 생명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수정된 배아는 독립된 유전자 배열과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태아는 분명한 생명체인 것이죠. 세상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지우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 자신을 껴맞추려고 하죠. 나 자신. 이것이 바로 죄성이고 마귀가 원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면 끝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그러져 있죠. 물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일순간에 평정해 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진리가 선포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 순간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낙태가 분명한 죄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연약한지, 비참한 존재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나 살자고, 나 편하자고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죄 앞에서 비참한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걸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도로운 존재인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은 절대 내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면, 내 몸은 하나님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꿔서 말하면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저 사람의 몸도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내 아내의 몸도, 내 남편의 몸도, 내 부모님의 몸도, 내 자식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약자인 태아를 물건이나 혹 정도로 생각해서 함부로 죽여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비진리와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받은 존재로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진리를 강하게 선포하시고 이 뱃속에 있는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